2025년 10월 1일 수요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취업, 사업, 육아, 혹은 단순히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까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때로는 철옹성처럼 느껴집니다. 벽은 너무 높고 나는 너무 작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성경의 한 위대한 인물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땅은 난공불락의 성벽, 전쟁에 익숙한 거인들, 그리고 초강대국 이집트조차 쉽사리 발을 들이지 못했던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거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세 글자를 명령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은 단순한 정신교육이 아닙니다. 오늘 이 30분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이 외침이 21세기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성공의 비결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안을 몰아낼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현실, 피할 수 없는 두려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왜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한 번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직면한 현실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군사적 열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겨우 유목민의 틀을 벗어났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요새화된 성벽을 부술 공성 도구, 전문적인 공성 전략, 심지어는 충분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반면 가나안 거민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당대의 최신 무기인 철제병거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들의 성읍은 난공불락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집트 같은 초강대국조차 가나안에서 확고한 거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여호수아가 느꼈을 두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둘째, 리더십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모세, 즉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직후였습니다. 모세의 그림자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거대한 사명을 짊어지고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200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광야에서 실패했던 선대처럼 비참하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감은 단순히 신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과 책임감에서 오는 무게 그 자체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의 영적 목적.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단순히 용감하게 싸워라라는 전쟁 사기를 북돋는 외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은 이 명령의 진정한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율법에 충실하기 위한 용기를 의미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완성하는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충실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적군을 향해 돌격하는 데 필요한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중에게 인기 없거나 불편할 때에도 그 말씀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영적인 굳건함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담대함의 핵심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자기 개발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자신감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상황처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객관적으로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일 때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공포심을 사라지게 한 것은 그의 자기암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의 도우심이 그의 두려움을 몰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우심은 단순히 원조나 지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임재를 경험하는 길, 그분을 깊이 아는 것. 교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몰아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잘 알고 신뢰할 때에 그 관계는 우리의 의심과 불안감을 몰아내기에도 충분할 것이다. 임재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경험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일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출애굽기 33장의 현장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흔히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거나 내 능력의 부족함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답은 우리를 향한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의심은 작아지고 우리의 불안감은 그분의 임재로 채워집니다. 신약의 여호수아,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위대한 약속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마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는 오늘날 가나안 정복 전쟁터에 나가라는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어둠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 투쟁이라는 더 치열한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에서
묘사된 영적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의 유일한 보증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임재가 승리의 유일한 보증이 됩니다. 그분의 함께하심에 대한 이 확실한 약속이야말로 죄된 본성과 세상의 유혹, 사탄의 관계라는 세 가지 전선에서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충분한 능력입니다. 영적 투쟁의 에베소서 6장의 교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위한 용기였듯이 그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 전쟁은 순종을 통해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적은 눈에 보이는 하나한 성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세상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적 방어와 공격의 무기들을 상징합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율법책의 원리가 여기에도 녹아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순종 형통의 공식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영적 투쟁의 핵심적인 성공 공식을 제공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성경에서 형통샤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넘어 지혜롭게 행하여 성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성공은 그의 군사적 천재성이나 유목민의 게릴라 전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적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율법책은 성경 66권입니다.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을 외우고 읽고 고백하며 우리의 말과 사상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주야로 묵상하라.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3. 다 지켜 행하라. 듣고 깨달은 말씀에 타협 없이 순종하십시오.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영적 군사로 거듭나게 되며 주님은 우리를 통해 형통과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과 불안을 몰아내는 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가 직면한 성벽은 높았고 그가 짊어진 짐은 무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운 궁극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의심과 불안감을 몰아내기에 충분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그분의 임재입니다. 사단의 불화살은 의심과 불안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실까? 네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네 미래가 잘 될까? 이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기에
그분이 약속하셨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천적인 적용,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매일 여호수아의 명령을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거나 큰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 없는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 불편하고 인기 없거나 세상의 흐름과 반대될 때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영적 담대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3.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최우선에 두십시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의 의심과 불안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라는 보증의 말씀 앞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 및 축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약속과 명령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저희 앞에 성벽은 높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 마음의 모든 의심과 불안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마침내 주님 안에서 참된 형통을 경험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